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특별 새벽기도 한 주 동안 큰 은혜를 부으셨는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일찍부터 나와서 안내를 서주시고 또 우리 찬양단들이 자기 순서에 맞춰서 일찍 나와 찬양으로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잘 진행됐고요. 특별히 토요일 날은 우리 브런치 카페 매일 못하지만 한 번 했지만 맛있는 샌드위치하고 과일로 인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섬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보셨지만 소소소에 우리 고효숙 권사님 참여하셔서 게스트 나와서 찬양까지 불러줘서 이 소소소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소소소뿐만 아니라 기동 스카이 라이프 또 양육 성맥 특세 이 모든 것들에 꼭 빠지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오 간사님이 이 전체를 다 줌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하고 우리 박 간사님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를 위해 준비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서로 도와가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찾았는데요. 드디어 그 120만 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안산 동산교회 우리 교회 청년이 헌금을 했는데 잘못 입금된 걸 알고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 그랬더니 동산교회에서 감사해서 2번을 보내줬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확인해 봤더니 2번 보냈다고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못 드렸는데요. 한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육자 한 분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관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본인도 관계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100만 원을 후원하라고 마음에 소원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 망설이다가 순종하고 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꺼이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이 제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뻔한 그런 사례가 나타난 거죠. 뭐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성막을 져라 라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금송아지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25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확실한 내용이 8절 9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어떻게 짓냐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지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그야말로 센치까지 다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보통 신과 다른 신이에요. 그 거룩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막 멀리 계신 분뿐 아니라 구별되었다. 세상 신과 다르다는 개념이 커요. 그러니까 세상 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전을 지으면 성막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건물을 지라 그러면 어때요? 이왕이면 다홍치 마라 하고 생각하면서 가능한 화려하고 멋있게 크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성당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성막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먼저요
그림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성막의 껍데기 4개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껍데기라고 생각합니다. 덮개가요. 제일 안쪽에는 1번 구룹을 쏘놓은 휘장을 딱 씌우고요.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휘장을 또 씌우고,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으로 된 것을 씌워요. 마지막엔 해달의 가죽으로 씌우는데,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허름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거죠.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한 것이 성막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냐면 2절을 보십시오. 2절, 2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데 뭐에 대한 예물이죠? 이 성소를 건축할 수 있는 재료의 예물을 가져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아라.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재료를 잠깐 볼게요. 3절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5절까지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여기 5절에 보면 해달 가죽 나왔죠. 순양 가죽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또 염소털. 요 4절과 5절은 덮개를 위한 재료였어요. 그러니 3절 금, 은, 노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는데 금은 노시 어디 있어요? 노예가 어떻게 금을 가져요? 어떻게 은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금은 놋을 바쳐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생각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만 그들에게 금은 폐물이 주어진 적이 있죠. 언제입니까?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들에게 요청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들이 다 줬어. 왜 줬을까요? 1재앙, 2재앙,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발 좀 나가줘. 그런 상황에서 근금은 내놔라 그랬더니 막 줬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백성을 통하여 은금 폐물을 조달받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성막을 지으려는 계획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미리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것은 왜 주냐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에서는요, 금이 필요 없어요. 은이 필요 없어요. 매매가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 주시기 때문에 이 돈이 필요 없어요. 금은 폐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줬다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과 은사와 물질과 심지어 자녀와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환경들, 경력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이 딱 머리에 박히고 마음이 박히면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까처럼 100만 원 누구 줘라 그러면 주고, 또 예전에 500만 원 코로나19로 힘드니까 또 내라 그랬더니 막 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생각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줬다가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해달의 가죽 한번 보여주세요. 신발 모양 보여주세요.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해달의 가죽 있죠? 그것이 뭐냐면 뭐에 쓰는 것인가?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섬겨. 물돼지가 뭐예요?
물돼지의 그 원어를 보면 여기 나오는 해달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돌고래 또는 해달, 성경에서 물돼지, 한마디로 가죽인데 신의 재료죠. 신발 재료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 신발 만들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쳐라. 그러면 신발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신명기 29장 5절 하나님이 그렇게 바치라 했을 때 나타난 결과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내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는데 120세가 되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40년을 하나님이 그 건강을 붙들어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줬지만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사고가 난다든지 질병에 걸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도 한 방법이고, 하나는 돈 쓸 일이 없도록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하는 거죠. 어떤 거 더 좋아하셔요? 이래 그래도 돈 많이 주셨다가 뭐 병원비 나갈지언정 돈 실컷 만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네, 그렇게 구하세요. 아마 그렇게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 나 돈 필요 없습니다. 건강케 하시면 까짓 거 없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있으면 있는 대로, 때로는 그게 병원비 나갈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미리 주셨군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병원비는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때 필요한 줄 알고 미리 채워주셨군요.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셨군요.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또 난 부처는 돈이 없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돈 쓸 일 없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난과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은 자유케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젠 외 해달의 가죽이라고 이렇게 가장 거친 것을 씌우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 그래서 우리는 최고 좋은 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는 그 집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1등 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 상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승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1등한 다음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극히 일부분이에요. 진짜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영광이 나타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십자가.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 죄를 참아 볼 수 없어서 그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을 희생해서 살려주신 완벽한 사랑, 사랑과 공의가 100%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통로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화려하고 멋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자의 삶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믿지 않은 친척들에게 한번 보란 듯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렇게 잘 사는 거 봐라 이것들아, 이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가난한 모습 그대로 주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질병에 걸렸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비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 그래갖고 참다 승질 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가마떼기가 되세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보여지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제 자유하세요. 가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질병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막 그래서 감추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걸 통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누군가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임 얘기를 하면요, 김인중 목사님하고 뭐 벌써 이제 수십 년 같이 이렇게 셀 모임을 했는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현역 때 이제 모임은 힘든 얘기도 하셔요. 때를 울기도 하시고. 그러면 우리 후배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왠지 아시면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화려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위로받는 거예요. 왜? 나의 고통과 아픔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의 그 가난이, 그 질병이, 그 고통이,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자유하세요. 네가 가난하지만, 네가 질병에 걸려있지만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달아 보겠습니다. 맨 겉이 해달의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는 양이에요. 양을 보여주세요. 양의 이제 가죽인데요. 왜 양이 나오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기억나시죠? 그 아들 대신에 그 양을 바쳤잖아요. 결국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의 여호와 이레는 장차 예수님을 준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양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어지고 이제 양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겉을 십자가로 완전히 포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어요. 다음에 염소예요. 염소. 왜 염소가 나오냐면, 염소는 이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2마리 염소를 택해서 하나는 죽여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것으로 하고, 하나는 멀리 떠나보내요. 아사셀 양이라 해서 멀리 떠나보내요. 뭘 의미하냐면 우리 죄가 이렇게 멀리 떠나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은 완전히 겉이 십자가로 완전히 포장된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다 정금으로 입힌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정금으로 입힌 것을 볼 때 이 금송아지랑 또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금송아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제 성이 나중에 나오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얘기해봐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놓은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4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구약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 송아지는 애굽에서 봤던 멤피스라는 풍요의 신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보고 들은 대로 만약에 신전을 만들었다면 송아지 막 머리를 입구로 해서 막 화려하게 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의 신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뭔가를 더 의지한다면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거 똑같은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는데 황금 송아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울해하는 이유가 뭐죠? 신앙생활 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뿌리를 보면 금송아지인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섬기던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우리는 뭐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증거는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들이 그걸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자기들을 위로를 받으려고 만든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할 텐데요. 성막과 금송아지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 가지는 유사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사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만들 때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에요. 애굽의 인도함을 부정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엉뚱한 곳에다가 볼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이쪽은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동일한 재료예요. 똑같이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금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이 성막을 위해 준비시킨 금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금과 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기 위하여 살집, 신혼방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 신혼방을 준비할 돈으로 이방 남자와 바람을 핀 것이다. 이해되세요?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상숭배를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부로서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 집을 만들려고 금은부화를 줬는데 그 금은부화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그 바람 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막을 진 다음에 진 안에 두지 말고 진 밖에 두라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혼한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옆에 두고. 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 안에 거할 수 없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함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기에 모이는 모습을 보면요 뭐예요? 다 모여서 금고리를 다 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성막도 어떻게? 다 모여서 다 예물을 드려서 만들어요. 똑같죠? 겉모형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안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든 거라면 금송아지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이 본대로 만든 거죠. 이쪽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면 그냥 금을 모아서 때려놓고 세웠다 그랬잖아요. 단시간에 만든 거예요. 이쪽은 돌판을 보관하기 위해서 법궤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왜? 돌판을 깨트릴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가 듣고 있죠. 집을 떠난 탕자가 있어요. 집안의 아들은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때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면서 아버지를 섬긴 거지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시는 분이 있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쪽은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이쪽은 뭐예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씩씩대면서 안 들어가고 아버지를 거역하고 동네에 아버지의 망신을 다 퍼뜨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이 성막은요 결국 어디로 발전하죠?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하죠.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서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오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른다. 어떻게 그 큰 건물을 3일 만에 져요?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하시는 일, 하나님을 만나고 잔치를 벌리는 그 일, 교제하는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한다고 약속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성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름다운 성막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다.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명확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아무리 병들었어도 기쁨이 있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기쁨이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인 거예요. 만약 기쁘지 않다면 그거는 병든 것이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탕자가 내가 배고픈 것 때문에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지금 현재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냥 바로 나오시면 돼요. 습관을 바꾼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막과 또 예수님의 차이인 거예요. 성막은 거룩함 동시에 그 거룩함 때문에 죄하고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용납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뭘까요? 성막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나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수 없다. 나 저 옆에다 따로 해라. 왜? 내가 같이 있다가는 너희들을 진멸할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33장 3절을 잠깐 볼게요. 33장 3절 출애굽기 33장 3절 가까운 거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죽일까 봐 내가 두려워서 같이 못 있겠어. 이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분이 함께 있으면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분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그분은 만나를 주시는 분이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시는 분이고, 아말렉을 쳐서 부셔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딱 함께 있으면요 걱정할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만사태평인 거예요. 쉽겠어요. 만사형통인 거예요. 문제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죄랑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막은 따로 설치하라, 성전은 다 부셔버리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그분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줘요. 이제 뭐예요? 그분이 떠나지 않도록 나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무서운 말씀. 왜? 그 모든 것 안에는 가난, 질병, 사고, 자녀, 물질,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뒤에 부르심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을 닮게 한다. 거룩하게. 주님이 떠날 수 없으니까 다시는 안 떠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안 떠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키아즘 구조로요. 이게 25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40장까지 연결이에요. 먼저 어렵지만 보면 맨 위에 성막 있고 맨 아래 성막 있죠. 앞뒤.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 안식일.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 성막. 핵심은 성막인데 황금송아지 죄의 문제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 아닐까요?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 창조한 다음에 안식하셨어요. 뭐가 나왔어요? 선악과 죄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천지창조를 했는데, 그리고 안식하시고 다 이뤘다 했는데 범죄했어요. 창조, 안식, 범죄. 성막, 안식, 범죄.
똑같죠. 하나님이 창조 때 계획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이들이 또 죄를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때 모세가 막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자, 34장을 가보세요.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안 가겠다. 니네 혼자 가라. 그러다가 34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간다고 33장, 죄송해요. 33장에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3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보여줘서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여줘서 내가 널 사랑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것처럼 모세가 이제 왜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야, 나를 보면 죽어. 반석에 서라. 그리고 내가 지나갈 동안 너 반석 틈에 숨겼다가 내 등을 보게 할 거야. 등만 봤어도 모세는 얼굴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등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앞을 보는 거예요. 정면을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십자가. 주의 영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곳은 십자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외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보혈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영광을 만나고 바라보고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환한 얼굴로 나를 대해주시는데 우리에 대한 사랑은 100%인데 내가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염려했구나,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고 샤워한 것처럼 다시 쫙 모든 근심 걱정 해방된 다음에 나가는 거죠. 문제는 유효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문제죠. 그럼 여러분 예배의 효과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다가 예배 드리는 순간 그렇지, 맞지, 하나님 맞지, 쫙 한 다음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한 5분, 어떤 사람은 10분,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3일, 그 3일 예배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건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때와 다시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보혈을 찬양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거 모세가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등만 보여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 정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고 이제 결론으로 갈 거예요. 34장 6절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인 동시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지만 동시에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외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림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뭐 저주를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가문의 저주 이런 건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성전이 되어가기에 그것을 막는 더러운 요소들을 주님이 불이 돼서 계속 태우는 작업을 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딱 야, 너 그거 틀렸어라고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오면 탕자처럼 생각지 않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거군요. 행복할 수 있는데 버티면 고생입니다. 버티지 마세요. 누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죠? 이제 우리 죽으면 다 똑같이 다 천국을 누릴 거예요.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 어떤 사람은 빨리 주님만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광야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깔고 닦고 자르는 작업 속에서 맨날 징징대고 맨날 오는 그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얼굴이 나타나니까 손자 때문에 좋죠? 네, 좋아요. 본인도 이제 딸이 난 손자가 있고 나중에 결혼한 아들이 난 손자 손녀가 있는데 매일 한 번씩 전화했대요, 여러분. 매일. 근데 최근에 중학생이 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 딸에게, 걔 엄마한테 전화해서 야, 누가 전화를 안 받는다, 바꿔줘라. 그래갖고 간접적으로 통화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짝사랑이야. 사춘기의 손자 손녀는 이제 싫어. 사랑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200만을 만들어서 그 수백 년 작업을 통해서 그래서 간신히 멋진 민족을 만들었더니 이것들이 만나자마자 또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해서 또 영원히 과하겠다고 했더니 이것들이 또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부셔뜨릴 수밖에 없는,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떠날 수 없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지독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사랑해서 사랑 고백을 계속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같이 전화 피하면 할아버지가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전화하고 기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면 할아버지도 기쁘고 손자 손녀도 기쁘고,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데 내가 반응하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더불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을 가지고 그렇게 성막을 지려 했을까요? 필요하다면 어느 한 사람에게 잔뜩 모아줘서 야, 네가 다 가져와, 그럴 수 있잖아요. 모든 백성에게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입어 갖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물을 드려서 하겠어요. 왜 그랬어요? 동참하는 기쁨, 참여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구제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네가 선교해라, 네가 구제해라, 네가 전도해라, 네가 봉사하라, 그 기쁨, 이 기쁨 맛보게 하려고, 이 행복 맛보게 하려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